자, 인과율은요, 뭐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잘 듣고, 이따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모님이 제가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래요.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들으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 집중합시다. 자, 인과율. 도미노잖아요. 누군가 밀면은 쭉 넘어가는 그 원인과 결과들이 쭉 나열된 게 도미노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되죠. 그럼 그 결과로 뭐가 나오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그러면 밤에 어때요?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럼 원인이 되죠? 그리고 그 원인이 현재의 나에게 또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모습들 있죠? 이 뭘까요? 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수많은 원인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모습이. 운동을 많이 하면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성품과 성격, 취미, 생각, 마음 이거는요. 전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들에 의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나는 과거에 내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어떨까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의 선택과 결과, 원인으로부터 미래의 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변화시킬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래의 나는 공부를 잘하는 내가 돼 있겠죠.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고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요. 그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원인과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이해되셨죠? 인과율. 어려운 단어 같지만 쉬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다른 교회는 다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막 이거 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이 교회를 소망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안 가고 이 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두 원인들이 만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인과율 또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인과율.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과율은요.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까지 협력해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이른 자들에게 성경에는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인과율이 나와요.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두 가지만 이 인과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 생각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아들 12아들이 12족속이 돼서 민족을 이룹니다. 자, 이 야곱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어디로 들어가죠?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그때 총리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때 가뭄이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약 70명 정도가 어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이집트에 갔다가 430년 정도 뒤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출은 나가다는 뜻이에요. 나가다는 뜻이고 애굽은 이집트를 뜻해요. 기는 기록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인과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탈출할 때는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이나 여자나 아이들 빼면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200만 정도. 그러니까 70명이 왔다가 400년 뒤에 200만이 된 거예요. 민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왔다가 가문이 왔다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에 왔다가 400년 뒤에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집트에 왔다가 400년 뒤에 이집트에서 나간다. 70명이 왔다가 200만 명이 됐다. 가문이 왔다가 민족이 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왜 나왔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온 이유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이집트는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선택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정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부터 전 세계가 구원받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들, 방금 말한 그 원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사람 안에 있다고 보이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이 누구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 속의 죄가 차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모리족. 아모리족은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400년 정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땅에 모두 계산하는 거예요. 죄악이 있나 없나. 죽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쪽이죠. 가나안 땅, 이게 정복한, 그 12지파가 정복한 그 지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때를 정하신 거예요. 뭐로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얼마나 찼는지를 또 보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족속의 죄가 찰 때,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 강국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뭐 할 수 있죠?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을 많이 해요. 고된 노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집트에서 고생했다는 거 말고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첫 번째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모세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면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죠? 미움을 받잖아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칭찬받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예, 애굽은 이집트고 히브리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자, 시작. 애굽 사람은 나 목축을 가지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그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가증은 뭐예요?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살았어요. 그러면 왜 미움받게 하셨을까? 왜 미움받게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 돼요. 피가 섞이지 않는 민족이 됩니다. 구별된 언약의 공동체를 이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미움을 받게 하심으로 독립된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형성될 때 가나안 족속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넘어갈 때 7 족속이 살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리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페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가까운 햇빛을 들고 그걸 분산시킬 때 네, 7 족속이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학자들이 10 족속이 있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합치죠. 또 나뉘고 합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갔는지, 왜 이집트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언약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원인,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받을 단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인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초강대국인 이집트로부터 보호를 받고 동시에 미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과율입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면 뭐 학원이나 학교나 또 회사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로 언약의 성취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잠깐 볼 거예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금신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다 불렀는데 이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해석을 그대로 해줍니다. 왕이시여. 머리는요, 뭐냐면, 머리는 금인데, 금은 지금 현재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이 나라는요, 뚫지 못해요, 절대.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뚫리냐면, 그 은 보이시죠? 두 팔과 같은 은이에요. 메데바사라고 써 있습니다. 메데바사. 이 메데바사에게 뚫리는데, 메데는요, 티그리스강 옆쪽에, 위쪽에 있고, 이 바사는 티그리스강 밑에 부분에 있어요. 이 메데바사는 한 가문이에요, 한 가문. 그래서 팔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두 나라가 협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도 막강했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보이시죠?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에 무너집니다. 이 헬라 제국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이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는데 빨리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었다는데,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각 그 전 세계를 나눠 가져요.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어요.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 우리 유다도 다스렸던 그 왕조인데, 그 프톨레미 왕조 중에 프톨레미 2세가 있어요.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책을 컬렉팅을 많이 해요. 엄청 수집가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에 책을 엄청나게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푸스가 수집하고 싶은 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푸스가 그 유대 사람들한테 극진히 대합니다. 엄청 극진히 대해요. 모든 예우를 다 갖춰서 극진히 대해서 그 유대로부터 한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6명씩 지원을 받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 그래서 72명이 와서 70일 동안 히브리어 율법서를 번역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septuagint예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지금 세계의 공용어가 뭐죠? 영어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 프톨레미 2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초인 율법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존심 굉장히 세요. 엄청 세요.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다 버림받은 민족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걸 다른 나라로 번역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배하는 왕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septuagint예요. 이 70인역은 오늘날도 많이 사용이 되는 헬라어 이 구약 원본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죠? 이 헬라어를 통해서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죠? 철, 두 다리. 이제 철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는 강하기나 새같으니 때는 모든 물건을 해석되고 믿음이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해석되고 전무후무한 강력한 제국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합니다. 그럼 그 헬라어로 번역된 septuagint가 70인역이 어느 길로 복음이 전달될까요? 로마가 만든 길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원인과 결과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남들에게 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남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자, 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에 뭐가 있죠? 발에 뭐가 있냐면 발가락에 뭐가 있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발은 뭐냐면 철과 뭐가 섞였죠? 진흙이 섞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진흙은 무슨 색이죠? 맞아. 그럼 철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식되니까 붉은색이 뜨잖아요. 짙은 갈색.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에 나오는 나라 중에 붉은색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붉어서 에서예요. 에서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다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은 뭐냐면 지배자는 로마예요. 그냥 로마의 바지사장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 왕은 아니고 야 너가 여기 다스리고 있어. 이게 분봉왕이에요. 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근데 이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 사해 남쪽에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발에 뜻하는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거는 누굴 뜻한다고요? 헤롯을 뜻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 그래서 완벽하게 뭐가 성취되죠? 이 환상이 성취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텐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이 어디까지 나오면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뭐라고요? 붉은 용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상황이에요. 그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그 용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용이 많이 나옵니다. 용은요 사탄을 뜻해요. 재미있는 건 뭐라고요? 여기 그냥 용이 아니라 무슨 용? 붉은 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에돔 사람 헤롯이었어요. 그 붉은 나라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이 밑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처참한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붉은 용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붉은 헤롯 대왕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신상의 예언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쭉 연결돼요. 그런데 이런 인과율은 사람이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인과를 봤지만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요 300개에서 800개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 인과는요 수천 개에서 10,000개 이상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과율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과율은 어떨까요? 대부분 잘못된 거에서 원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원인이 발견돼요. 그러면 변명부터 해요. 핑계거리부터 찾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문제에다 맞춰요.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원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바로 원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왜곡시킨다는 얘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뭘 또 이용해요? 자존심을 이용합니다. 마음이 긁혔어.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좋은 이야기라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본능을 마귀는 알고 있고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앞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봐야지. 하나님 볼 시간이 어딨어. 왜곡을 시킵니다. 이 그림은 좀 오래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나는지.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위에 두 사람이 있죠. 팩트는 뭐냐면 뒷사람이 앞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을 시키면 뭐예요? 일정 부분만 떼어내서 앞에 사람이 뒷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나의 자존심이 최우선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사역자가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못된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불확실한 지혜나 생각의 원인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원인을 두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우리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 맺는 분, 저번 주에 열매 맺는 분 했죠. 이 열매 맺는 분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 열매를 기대해야 됩니다. 인과율은요, 그 하나님의 간섭과 그 계획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작은 사건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과는, 원인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원인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인과율은 그럼 정말 믿을만해요? 하나님의 인과율은 믿을만합니까? 제가 단순히 두 가지로 인과율을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셀 수 없는 인과율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과율이 모두 100% 지금 성취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인과율이 성취되려면요,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예언을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한이가 20살 때, 26살, 군대 갔다 와서 26살, 대학교 졸업해서 삼성에 취직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야, 너 삼성 하려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가 거기 가려면 대학교도 어디 가야 되고, 너가 26에 삼성에 취직하려면 군대도 언제 갔다 와야지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말 들을까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말 안 들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 모든 변수까지 계산해서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율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은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원인들조차도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결론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충분히 믿을 만한 분임을 우리가 입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 분한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집중,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못 들으신 부분은 유튜브 통해서 꼭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듣는 종이 하나님 내가 지고